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정된 게 안 올라왔나 보네요. 열심히 수정했는데. 자, 그러면 성경책 찾으시고 성경책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항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헷 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에서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시작되는 날이죠. 물론 학교를 다녀오고 직장에 다녀오고 했는데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깥에 보니까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요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 하기 전에 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더라고요. 준이가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 일찍 왔더라고요.
여름 내내 안 보여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락하기 전에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회 하나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학교 기독교 학교 수요 기도회 매번 하다가 오늘은 안 한다고 해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이제 시골에 가고 부모님 만나 뵙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네요 하더라고. 당연히 해야지. 명절 전이어도 해야지 했는데 왜 기도회는 쉬지 않고 계속 합니까? 변함이 없이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분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또 잘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오늘 마침 마음을 먹고 왔는데 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오시거나 또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 또 마음을 먹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할 마음을 먹고 그래 참여했는데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기도는 이어집니다.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마음이 동한 분들이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기도에 가야 되겠다 하면 기도하러 오시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내일부터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추석 명절 당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 새벽기도를 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금요일 묵상하게 되고 돌아오는 주일 그 말씀인데 여러분 뭐 또 명절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기 때문에 이 주제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10월이 다가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우리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죄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혹은 공동체를 섬긴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아야 할 그 첫 번째 죄와 연약함이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교만인지 그 교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를 얻었죠.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많아요. 뭐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에 이것을 왜 주실까요? 나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잘 활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힘, 부, 명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이상으로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것에 의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요. 그러다 그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서가는 게 아니라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왕국을 세워가면 안 됩니다. 그 왕국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허물어집니다. 금방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고 활용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어떤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도 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있어요. 근데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이 얼마라고요? 666달란트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 보면 이 666달란트의 배경이 나오는데 히람으로부터 금 120달란트를 받아요. 그리고 오빌로부터 420달란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와서 금 120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120, 420, 120 해가지고 660이에요. 그래서 아마 열왕기상 기자가 660 그리고 남은 그 부분에서 6을 더해서 이 이제 운율을 맞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를 해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1년에 그만큼 받아요. 그럼 이 666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약 22톤이 됩니다. 금이 22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kg 골드바가 좀 후하게 쳐서 1억이라면 2조가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금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그 금이 그에게 쌓여가는 거야. 자,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금을 가지고 큰 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상아로 만든 큰 보좌에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는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전쟁을 위한 방패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와 명예를 보여주기 위한, 궁전에 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나라의 부강과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보좌를 진귀한 상아로 만들고 도금하고 층계를 6층계를 만든 뒤에 7층계 자리에 그 보좌를 세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금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외교와 그리고 무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아라비아에서 다시스까지, 즉 이집트와 시리아, 아라비아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다 포괄할, 그 넓은 세계를 다 포괄할 만큼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만큼만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국가가 튼튼해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확보된 재력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기의 그 왕자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선물로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나의 궁전을 꾸미고 나의 왕좌를 만들어가고 누가 봐도 화려한 그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쓰고는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선물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그 화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쌓아놓은 그 부 때문에 자신의 그 큰 그 선물과 은혜가 자식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헤아리면서 그 받은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사실은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유가 내 곳간에 쌓아둬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흘려보낼게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흘려보내야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면 제가 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흘려보내면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좀 사모하시고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또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딱 제가 출근하는 시간과 아주머니가 우리 아파트에서 통로를 이제 여러 통로를 청소하시는데 저희 집에 청소한 시간으로 딱 겹쳐져요. 아주머니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 있잖아요. 딱 만나져요. 그래서 인사를 주고받아요.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아주머니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주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 그냥 오는데 그냥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고 주고받고 오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작은 명절 선물이라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달걀이나 계란이나 과일 바구니나 선물들 있으면 또 지역에 그 주변에 나누기 원하면서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계란 챙겨가지고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경비 수고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라. 과일 작은 것들이라고 나눠드리라 하는데, 그런 것들 챙겨주고 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의 쌀떡 사역도 어제 갔다 왔는데 쌀떡 사역 갔다 오면 항상 제 마음이야. 이 쌀보다 더 많이 주면 좋겠다. 얘기 들으면 실제적인 도움이 막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많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많이 또 흘려보낼 만큼 또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쌀 사역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많이 주셔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 자꾸만 쌀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쌀을 제가 보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도 괜찮은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교회 로비에다 쌀 다 갖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못 보던 쌀이 또 보이길래 이 쌀을 누가 갖다 놨습니까? 저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겠어요. 찾으려면 CCTV 다 뒤지면 누가 갖다 놨는지 보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지역에 여러분 아파트 섬기는 분들 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거 주고받고 하잖아요. 어떤 젊은 자매님이 각 아파트에
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웠다가 선물을 주고 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분이 선물을 아파트 경비실에 주고 하는갑다. 한편으로는 아니면은 누가 맡겨놔서 선물을 받아오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 경비실에 일부러 찾아가서 이게 주고 챙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도 또 동기부여가 되고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제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분이 계신다는 걸 들었어요. 이게 개인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전략적으로 또 복음 증거와 또 선한 사역과 영향력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 또 아름다운 그 관계, 아름다운 소문, 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무언가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생각, 방법들을 조금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극을 주고 또 그런 도전을 주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할 때에 이게 또 맞아지면 또 감동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했지만 그만큼 받은 것들을 또 화려하게 자신의 왕좌를 지켜가기 위해서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는 나라를 잘 세워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사용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게 솔로몬이 받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혜가 뛰어나다던데 소문이 그렇다던데 과연 그런가 나도 확인해보고 직접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직접 그런가 막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생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 하더라. 정관에 가면 있더라.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한 일, 선한 사역, 선한 소문들이 많이 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소문이 나 있어요. 또 정관에서, 기장에서, 부산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시지? 다르게 지시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 왜 그걸 아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분들이 일신교회를 소문 듣고 또 소개받아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 소개받아서 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보기도 하는 분들하고 좀 나눴는데 지난주는 토요일까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전화가 안 올지 했는데 토요일 전화가 왔어요. 낯선 분이. 형제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일신교회 가고 싶은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근데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있어요. 우리 신혼부부들 또 우리 또 다른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싱글이래요. 남자 청년이래요. 우리 청년들이 또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인 이제 정관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 가고 싶대요. 찾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싱글 또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와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마음이 열리면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분도 또 일신교회를 찾고 물론 이제 교회 또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찾는 중에 우리 교회가 연결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소문.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가서 확인해 보자라는 그 은혜.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연합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러 가있다. 와서 그렇게 과연 그렇다고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솔로몬 그들은요 그 많은 이제 군인들 또 병거 그리고 그 기병들을 병거를 주둔하는 성을 만들고 그곳에 혹은 또 예루살렘에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영탐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또 군사력도 강하게 키워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27절 말씀 보면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이 왕 덕분에라고 있어요. 솔로몬 덕분에. 이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이라는 대단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냐면 은은 기금속 축에도 안 들었다 할 만큼 많아요. 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 주셔가지고 풍요로워졌어요. 정말 이 말씀만 보면 정말 풍요롭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형편이 풀리고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누려요. 더 많이 가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하고 동일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지고 또 더 많이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핍절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사는 만큼 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얻는 만큼 더 많이 누리는 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풍성하고 행복한지 이걸 좀 점검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다 보면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좀 건강하게 또 풍요롭게 풍성하게 삶을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몸이 평안해야 영도 평안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편안하면 안주하면
영이 건강하지 못해요. 좀 어떻게 긴장이 있어야, 좀 어떻게 자극이 있어야, 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영이 긴장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안락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러나 그는 풍성한 것을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갔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데, 그리고 지도자들, 왕들도 세워지고 지도자들을 세워질 건데,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병거나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 병거, 그리고 말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들을 수입해가지고 수출하고 말을 많이 뒀댔어요. 그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전투기, 이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그 말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솔로몬이 실패한 게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둡니까? 수천 명을 두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또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아내를 두지만, 결국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말씀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그 많은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나 말들을 의지하지 말므로 전쟁과 힘이 이 전투력,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면서 재력과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물질이 우리의 은혜를 거두는, 은혜를 가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므로 육체적인 만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다 가졌어요.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고 취하고 또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다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될까요? 분열의 씨앗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시지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면 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자신의 왕좌를
높이 쌓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구하고 찾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얻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받은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때에 이것은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머물면 이것은 썩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저와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우리는 받는 것보단 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뱃돈 줘야 돼, 세뱃돈 아니죠? 용돈 줘야 되고 또 만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남을 그 줄 때에 뭐 작은 물질, 작은 선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서 나눠줄 때에, 그리고 함께 주고받을 때에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가위 되시고 명절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제촉하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처럼 일어날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맞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구하시고, 구한 다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찬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주여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향해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가치관이 변화되며 우리의 걸음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회를 만져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영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영을 만져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 영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손길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족, 친지들 만나게 될 겁니다. 혹은 일상 때문에 또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좀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그 가족들, 때로는 좀 불편한 가운데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만남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조카나 이웃 친지 너를 좀 불러가면서 그걸 만나게 될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에 만나지 못하지만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도 기도하시고 또 중보할 것은요, 우리 일신 가족들도 삶의 자리에서 또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제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축복해 달라고 또
또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시고요. 또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되기 원합니다.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기 시험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내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옵소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슬프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부모의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간식을 하실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의 자녀를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친 이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환자의 거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 가슴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난 신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가족 중요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말씀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기도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잡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과정 가운데 만남의 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여기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들, 생명 살림의 사역들, 세계 선교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이양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새로운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와 목장을 위해서, 교육 목장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깥으로 사역하는 선교와 또 개척교회, 그리고 또 선교단체, 그리고 아름답게 구제 사랑 나누는 모든 사역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뜨겁게 부르실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을 변화시키는 땅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부산을 가슴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가슴 묻고 선교 산을 갚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며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며 구원하며 많은 선교사를 도우며 또 하나님이여 많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구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편한 주님의 교회를 승리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들과 사역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진 대한민국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큰 꿈들과 비전과 사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리더십 양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 역사하여 주시고 성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고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